지난 시간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안 비유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비유가 바로 본문 속의 비유입니다.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이 비유는 단독의 하나의 비유라기보다는 세 개의 세트가 하나로 이루어진 한 주제를 표현하는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세 개의 이 세트 비유는 먼저 지난 3월 6일에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살펴본 9번째 비유, 잃어버린 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양의 비유와 동일한 비유인데요. 100마리 양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런 비유입니다. 둘째는 잃어버린 동전 비유입니다. 정확하게는 은전입니다. 은으로 만든 은화이죠. 드라크마라고 하는 그 당시의 화폐 중에서 10개의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잃어버린 이 아들 비유입니다. 두 아들 중에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한 아들의 이야기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 비유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 가지가 다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제를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같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것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이야기는 점강법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점층법이 있고 점점 올라가는 점층법이 있고 점강법이 있죠. 점강법을 사용해서 더 핵심적인 주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한 마리였습니다. 10개 동전 중에서 잃어버린 것이 하나였습니다. 자, 두 아들 중에서 잃어버린 게 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관점에 따라서는 두 아들 중에 잃어버린 그 두 아들을 다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익숙한 이 비유들을 앞두고 고민했습니다. 세 가지를 고민했는데 먼저 어떻게 하면은 이 잘 알려진 이 이야기의 본연의 주제를 효과 있게 드러낼까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둘째는 어떻게 하면 익숙한 이 이야기를 낯선 신선함으로 느끼게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 비유를 오늘 가정주일에 맞게 적용하느냐의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의 흔적을 따라서 본문의 비유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이 비유의 고유한 주제에 다가가기 위해서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구조를 분류해 보겠습니다. 본문은 중심인물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는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로서 중심은 둘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25절부터 32절로 중심은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묘한 문학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반부와 후반부가 모두 그 끝이 아버지의 말로 각각 아들을 향한 말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부분들이 종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결론적 구조를, 그 결론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전반부는 작은 아들과 아버지가 중심이고, 그리고 후반부는 큰 아들과 아버지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자면 그 핵심은, 결론 짓는 핵심은 각각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탕자 이야기라고 그렇게 전해왔습니다. 수많은 설교와 이야기 속에 이 둘째 아들은 방황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청소년 시절부터 모여서 이렇게 기도회 하고 할 때에 처음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지난 시간들에 있었던 일들을
회개합시다 이럴 때에 꼭 기타 치면서 그 형들이 부르는 노래가 이런 거였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이 노래는 늘 그 기타로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자 우리 지난 시간 회개합시다 뭐 했던 그런 기억이 날 정도로 이 탕자는 불순종하는 대명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아버지 생전에 재산 분할을 요구하거나 유산을 요구하는 행위는 불효로 간주됩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가부장 제도가 아주 견고했던 그때에 아버지한테 대놓고 아들이 재산 달라고, 내목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행위였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했어서도 안 되는 악행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으로부터 비도덕적이고 폐륜적인 이런 아들 비유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속에서부터 어떻게 저런 놈이 있어라고 하면서 우락불락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들을 쭉 해가셨습니다. 앞서서 그들은 예수님께 불만을 토로했죠. 어떤 불만이었습니까?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아니 당신은 왜 그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을 식사 자리로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같이 양식을 나눕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죄가 있는 흠이 있는 물건에 사람이 닿으면 그들은 같이 죄가 묻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봤지만은 시체에 닿으면은 7일 동안 제사장이 제사 침례를 못할 정도로, 왜? 그 불결한 것에 닿아서 내가 죄가 옮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죄인에게 같은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죄인의 죄가 자기들에게 덮어 씌워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죄인을 아예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더불어서 식사까지 같이 하면서 그렇게 오늘날 같으면 마스크 벗고 같이 자리에서 식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할 때마다 같이 반찬 같이 하면서 그들의 죄가 옮아지는데 이런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편으로 율법과도 거리가 멀 뿐만 아니라 풍습까지도 해치는 이런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왜 화가 나서 불만을 터뜨리는 그들에게 더 화가 나도록 불만이 더 있도록 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듣기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색을 하면서 혐오할 수밖에 없는 이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고 품는 아버지를 보면서 왜 너희들은 이렇게 주변에 너희들의 형제들을 품지 못하느냐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의 가장 핵심되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이 핵심되는 사랑, 이것은 저버리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고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지? 예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탕자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전통적으로 볼 때 이 비유 속에서 탕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둘째 아들입니다.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이 맞습니다. 누구나가 공감하면서 공분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이방 땅에서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자기가 신실하게 안식일 지켜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 수영자매가 병원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은 이렇게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데 내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왜? 순번들이 주어지면. 근데 이방 땅에서는 그런 안식일 쉬는 개념마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365일을 일하는 겁니다. 옛날에 시골 동네, 저희 동네에도 그랬는데
언덕 부분에 이렇게 누각처럼 해서 있었습니다. 물었습니다. 어른들께. 저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그랬더니 옛날에 지주가 그 땅 넓은 땅이 보이는 그 언덕에 그렇게 정자를 이렇게 지어놓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종들이 일 잘하는지 안 하는지 늘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365일 일을 시켰습니다. 타국에 가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거죠. 그는 율법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매한 재산과 더불어서 타국으로 멀리 떠났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와 유대 신앙 사회를 저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했던 그런 죄인이죠. 당시 마을이라는 게 사람들이 오늘날처럼 그냥 집 사가지고 옆에 이렇게 다닥다닥 모여 사는 그런 유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은 풍습과 문화로 함께 엮여져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그 마을에서 이런 아버지 앞에 이렇게 불효하고 그리고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을 요구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자식은 그 마을에서 존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마을에서 나쁜 짓 하고 부모에게 잘못하는 자식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멍석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멍석이 이렇게 지퍼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카페트 형식으로 짰던 거죠. 그 멍석에다가 사람을 김밥말이처럼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몽둥이를 가지고 심하게 때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은 내쫓고 죽었으면 죽는 대로 그냥 하는 게 마을 공동체의 그 규약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허용해주면 미풍양속을 흩뜨려서 마을 공동체가 와해되고 유지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취한 조치였던 겁니다. 이를 잘 아는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올 때에 혹시나 마을 어귀에서 동네 사람들의 눈에 발각이 먼저 되어서 쫙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그 아들을 때리고 그 아들을 죽이고 혹은 그 아들을 쫓아내서 다시는 그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까, 그게 아마 노심초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단초가 바로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떠났던 둘째 아들이 만약 살아서 돌아온다면 분명히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서 쫄딱 망해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예상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아들을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을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먼저 발견한다면 순식간에 외치는 소리에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아들은 분명 죽든지 쫓겨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동구 밖으로 시선을 향한 채 혹이나 내 아들이 올까, 혹이나 올까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렘브란트가 그렸던 그 탕자의 귀환에 보면 아버지는 거의 눈이 멀었습니다. 왜 멀었냐면 렘브란트는 그의 최후의 작품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작품을 그리면서 이 아버지는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그렇게 아버지의 눈을 다 감은 눈으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는 사랑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늘 그 실눈을 떠서 동구 밖을 바라보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타나자마자 불이 나게 뛰어나가서 아들을 맞으면서 아들의 목을 감싸안고 입맞춤을 했던 겁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마을에서 주변 사람들이 몰려올 때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긴급 조치였습니다. 주변의 수많은 적개심으로부터 그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아버지는 말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동으로 아버지는 표현할 따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행한 일방적이고도 선행적인 화해였습니다.
아들이 회개했습니까? 회개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그냥 선방을 날린 겁니다. 사랑으로. 내 아들이니 아무도 건들지 말라는 아버지의 선포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오는 내내 길에서 되뇌이고 반복했던 대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데 마지막 대사가 어떤 겁니까?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 아버지가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나 생각을 가지면서 품꾼의 하나로 여기소서. 그 종처럼 여겨달라는 거죠.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나름대로 그렇게 준비하면서 연습해왔던 해결책이 제안도 해보기 전에 폐기되었습니다. 예상치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못했던 이 아버지의 굴욕적인 사랑. 왜 굴욕적인 사랑입니까? 아니, 잘못했다는 거 용서를 받고 용서해줘야죠. 근데 용서받기도 전에 용서를 빌기 전에 용서를 먼저 해준 겁니다. 아버지의 이 굴욕적인 사랑과 용서 앞에서 아들은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로 평생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인지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왔던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방탕하게 써버렸던 자신보다도 어쩌면은 더 재산을 허비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면은 잃어버렸던 재산 생각지도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재산을 더 축내고 허비할 정도로 아들을 위해서는 아낌없는 낭비를 하는 그런 탕자 아버지였습니다. 둘째 아들이 탕자였고 아버지가 탕자였다면 첫째 아들은 어땠을까요? 그는 저녁이 다가오도록 밭에서 일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은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잘 용납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가끔씩 그런 얘기 드렸죠. 우리 교회의 이 청년들은 참 힘들다고. 왜 그렇습니까? 잘난 부모님 밑에서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지 않습니까? 나름 노력하고 성실하게 해왔던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과 달리 그렇게 더 노력하면 될 건데 왜 그렇게 못하지 않은 그런 자녀를 볼 때에 늘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첫째 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형의 입장에서 보니까 자신은 열심히 다하고 성실히 다해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지 못한 동생을 보는 이 마음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들어왔는데 갑자기 동생이 나간 이래 집에서는 풍악 소리가 한 번도 울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집 나갔는데 집에 잔치 벌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부모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첫째 집에 남아있는 아들이 잘하고 성실하고 학교에서 늘 성과를 잘 내고 그런다 할지라도 집 나가 있는 그 한 아들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면서 보냈겠습니까? 그러니까 풍악 소리, 춤추는 소리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왜 심포니라고 그러죠? 심포니. 여기에 그 심포니가 헬라어에서 왔는데 심포니아 왔는데 이 심포니아라는 단어가 풍악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소리가 아니고 악기 소리가 여러 악기가 함께 모여가지고 소리를 발하고 거기에 따라서 춤추는 사람들의 흥겨움이 지금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첫째 아들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집에 다가왔을 때에 집에서 물론 아파트는 그런 걸 잘 모릅니다만은 꽉 닫혀 있으니까 집에서 소리가 막 이렇게 담장 너머로 들리고 하면 보통은 어떻습니까? 얼른 들어가서 이게 무슨 일인가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27절에 보면 종을 불러서 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종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어린 아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종이라고 보다는 어린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게, 자, 종에게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럴 때에 당신의 동생이 살아온 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살찐 송아지를 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종이? 아니면은 주인님께서 당신의 아들이 살아온 것을 기뻐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인님께서 하지 당신의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저도 어릴 적에 남의 잔치 엄청 다녔습니다. 근데 엄청 다녔다고 하는 게, 동네 잔치가 일어나면 늘 며칠 날은 어느 집에 잔치하니까 어느 집에 가서 떡국 먹고 잡채 먹고 이런 것들이 다 먹을 게 제대로 없던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동네 잔치를 그렇게 다녔다는 거죠. 그래서 동네 잔치가 일어나는 집에 가면요, 문이 활짝 열려 있고 동네 그 어른들이, 안악들이 다 와서 소뚜껑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다 전을 부치고 고기 삶고 이렇게 있고, 동네 아이들은 문 밖에서 다들 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얘들아 와서 이제 어른들 드시고 난 뒤에 먹으라 그러면 들어가서 이제 한켠에서 이렇게 멍석이 깔린 데 앉아가지고 먹는 거죠.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네 아이들이 지금 와서 그 앞에서 언제쯤이면 우리에게도 송아지 고기가 올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는 대신에 그 중에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야, 이게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인가를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도저히 동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탕자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자리에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위해서 새끼 양이 아니라 송아지를 그런 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한테는 지금 송아지를, 그것도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축하하고 있습니다. 왜 축하할 때 양을 잡지 않고 송아지를 잡았을까요? 한 사람이라도 더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아들 우리 아들 살아왔으니까 이 아들 좀 잘 봐주세요라고 아버지가 지금 그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첫째는 그 환영의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동생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집 밖으로 나옵니다. 둘째 아들을 위해서 집 밖으로 나왔던 아버지는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분노를 표하고 있는, 담장 한켠에 바깥 담장에서 기대가지고 분노를 표하고 있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반항하면서 아버지에서 대항하는 그 아들을 데려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시대에 아버지는 가장이고 족장입니다. 그런 아버지한테 동네 사람들이 들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서 대놓고 아버지한테 반항하는 거,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런 아들마저도 토닥토닥이면서 얘야 들어가자, 그러면서 지금 손잡고 아들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째 아들은 치사하게 자신의 수고를 들먹입니다. 자기가 땡볕 아래서도 얼마나 지금 수고했는지, 몇 년째 지금 그랬는지, 둘째 아들 없는 동안에 자기 혼자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런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어떻게 저런 방탕한 인간을 위해서 저렇게 하시나. 이때 아버지는 31절에서 32절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첫째 아들은 율법을 따지고 윤리를 들먹이면서, 그러면서도 마땅한 인간의 도리는 저버렸습니다.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 또한 아들이면서 아들로 살지 못한 채 품꾼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아버지의 것은 없습니다. 다
내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한 채 그는 품꾼처럼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러고 보니 본 비유는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첫째 그리고 둘째 탕자 아들들을 회복시키고자 온 재산을 다 허비한 채 자신의 것은 하나도 가지지 않은 바로 이 아버지 탕자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자로 아버지를 부친이라고 그러고 어머니를 모친이라고 그러죠. 이 친자가 파자를 해보면 예전에 이 글자를 만들 때의 당시에 이 땅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합니다. 나무 목자 위에 설립자가 있죠. 그리고 그 옆에 볼견자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구밖까지 나가서 그 자식을 이렇게 언제 오나 기다립니다. 집안에는 벌써 식어진 밥과 그 끓여놓은 찌개가 다 벌써 김이 다 날아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혹이나 해는 니웅 끓이는데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더 좀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서가지고 이렇게 먼 동구밭 그 길을 혹이나 자녀가 올까 그렇게 내다봅니다. 이것이 바로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 속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둘째를 회복시켜 다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품어서 품꾼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아들로 살게 했습니다. 이렇던 두 아들을 이렇게 찾았습니다.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아니 되찾은 아들들의 비유. 이 비유를 생각하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 집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집처럼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보기엔 화목한 가정처럼 그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들들은 하나같이 괜찮은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쭉 갔다면 문제는 없이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진정한 아버지의 아들들로 살지 못했을 겁니다. 태풍이 몰아치면 강바닥이 뒤집어집니다. 밑에 있는 것들이 唰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청난 흙탕물이 그것들을 다 쓸어 내려갑니다. 평소에는 맑은 물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몰랐던 그 강바닥 밑에 얼마나 그 지저분한 것들이 있었는지 쑥 다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다 빠지고 난 뒤에 보면은 집 동네 밖에 있는 그 동구 밖에 흘러가는 큰 내도 보면 밑바닥까지 다 보일 정도로 깨끗하게 그렇게 바뀌어집니다. 이것처럼 이런 풍파들이 몰아쳐 올 때 문제들이 가라앉았던 문제들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드러납니다. 낱낱이 보입니다. 이 두 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 결과 아들이면서 아들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돌아오는 것으로 인해서 드러났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문제 없고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겨울 없이 봄만 되면 늘 봄, all day 봄 이러면 얼마나 해피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생각뿐이죠. 예를 들어서 백합 튤립 같은 거 이거 구근식물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알뿌리 식물이죠. 이 알뿌리 식물이 겨울이 없으면요 그 다음에 꽃이 피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우스에서 길러내는 튤립, 백합, 꽃을 피우는 것들은 어떻게 하냐면 1년 내내 겨울이 아닌데도 피어나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꽃이 피어났던 알뿌리들을 다 걷어가지고 신문지에 싸가지고 냉동고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들을
추위 속에서 냉동고에서 보내면서 얘네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아, 겨울이 왔구나. 그러고 난 뒤에 끄집어내서 땅에 심으면 겨울이 지난 줄 알고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겨울이 있어야 꽃이 피는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각자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더 단단해지고 새롭게 되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앞으로도 수없이 다가올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두 아들을 다 품는 아버지처럼 좀 더 의연한 모습으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가정주의를 맞이하여서 되찾은 아들 비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요구했을 때에 둘째 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이미 재산을 분배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두 아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보다 2배를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갖는 겁니까? 몇 분의 몇? 그렇죠. 3분의 1을 갖는 겁니다. 2배를 가지니까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3분의 1을 갖는 겁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품꾼처럼, 종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상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집뿐만 아니라 우리 집에도 우리 집만의 그 풍성한 분기철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런데 큰아들처럼 우리도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허락해 주신 것들, 우리 집만의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가정이었으면 합니다. 둘째는 위기는 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둘째 아들이 가출한 뒤에 때마침 가지고 왔던 돈들이 다 탕진되었을 때에 마침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둘째 아들은 굶주림을 피하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일을 했습니다. 유태인에게 있어서 돼지는 지금도 금기시되는 동물입니다. 돼지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되새김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되새김질 하는 짐승만 먹습니다. 근데 그런 짐승을 먹지 못하는 짐승을 기르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 그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에게 닥친 위기가 아버지 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때로 어려움이, 때로 아픔이 우리를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한다면, 그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더 인도한다면 그 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더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고 회복시켜가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는 가족이어야 합니다. 돌아온 둘째, 이 아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아버지는 한 걸음에 내달려 갔지요. 혹시라도 마을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할까 봐 아버지는 그를 먼저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송아지를 잡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아들을 다시 마을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근데 정작 형은 그 동생을 축하하는 자리에 함께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축하 자리마저도
사절했습니다. 그런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다시 손을 잡고 잔치 자리로 이끌면서 동생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집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어울리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하는 그런 즐거운 잔치 자리여야 합니다. 함께 즐거이 사람들이 참여하고 기쁘게 축하하는 축하의 터전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회복과 축제가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유 속 아버지처럼 어느 한 자식도 죽거나 상하지 않고 모두를 살리려는 아버지임을 깨닫습니다. 이런 살림의 역사를 위해 이 땅에 수많은 것들을 낭비할 뿐 아니라 당신의 독생자마저 이 땅에 내버리신 사랑임을 다시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삶에도 아버지를 닮은 이런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돈과 사건과 툭 던진 말들로 찢어지고 상한 마음들이 상쇄되고 형과 동생으로, 언니와 동생으로, 무엇보다도 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다시 세워지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